우리가 복음을 알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줄 안다면 오늘 본문 내용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와닿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중심되어 가지고 사도들 잡아다가 핍박하고 다시는 예수를 말하지 말라. 그리고 때리기도 하고 이제 위협을 주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상관없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제 복음 알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줄 안다면 이 전도자의 삶은 최고의 삶이요 끝까지 이 전도자의 삶의 여정을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배경은 방금 말했지만 굉장히 핍박 속에서 하는 말이라니까. 다시는 예수를 말하지 말라. 그리고 때리고 이제 놓아줬어요. 놓아줬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걸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복음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게 아니라 기뻐했다 해서 오히려 내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핍박받는 것이 이것도 감사한 일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이 어려워도 중단할 수 없는 한 가지 전도자의 삶. 그러니까 교회사에 보면 이제 62년부터 네로 황제부터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허락한 전까지 250년 동안 그렇게 핍박하고 황제가 직접 나서서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이잡듯이 기독교를 잡아다가 공개 처형하고 지독하게 죽였지만 한 가지 중단하지 않는 거 이 전도자 삶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250년 동안 그렇게 핍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은 확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자기 어머니 헬레나가 계속 기도해서 기도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이제 밀라노에서 친절일입니다. 오늘부터 자유다. 그게 기독교 공인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들은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중단 없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축복받는 길이고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길입니다. 내 생각은 다른 데 있고 행동도 다르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역사는 않지요. 자식이 나쁜 짓 하고 있는데 도와줄 수가 없죠, 부모가. 그 나쁜 짓을 더 잘하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는 항상 근본적으로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과 기도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기초 중에 기초고 근본 중에 근본이에요. 근데 1년 동안 줄기차면서 매 주일만 놓치지 않았던 것이 이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듣기가 여러분 늘 들으니까 좀 이상하게 들지 모르겠지만 복음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다른 거 해도 그때뿐이 전혀 지속도 안 되고 누리지를 못해요. 누림의 근본은 복음입니다. 계속 그걸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지금 777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전도자 기도인데 이제 이번 주부터 주보티에다가 777 그러니까 37, 21 21가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넣었어요. 늘 기도하시라고. 이거 영적인 기도고 근데 이거 기도도 그러니까 복음이 안 되면 이때 뿌릴 것입니다. 남지가 않아요. 금방 인다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인데 별로 은혜도 안 되고 이게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늘 무엇을 해도 복음은 늘 붙잡고 있어야 돼요. 복음이 뭐냐고. 금년에 이제 끝나갑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하자. 이게 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먼저 이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제일 된 사람들이에요. 다른 길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이거 되면 염려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자녀이기 때문에 축복하지만 무조건 축복은 아니잖아요. 함께 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일단 함께 한 것도 못 누립니다.
저는 복음 알면서 모태 신앙이지만 이 함께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이 이야기가 와닿았어요. 항상 범사에 이런 말들이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알고 있었지만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복음 되면요, 이것이 되게 돼 있습니다. 나를 늘 복음화 시켜야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화, 복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늘 각인뿌리 차이밖에 없어요. 다른 말에 적절 섞지 마세요. 뭐 잘해보자,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잘해볼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리 좋은 쪽을 가지고 있어도 딱 한계가 옵니다. 어느 순간 딱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원죄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자범죄는 계속 남아있어요. 크게 죄는 이제 원죄와 자범죄인데 좀 추가로 말하면 이제 조상으로 내려온 죄도 있지만 어떻든 원죄는 예수 믿는 순간에서 끝났습니다. 원죄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난 죄이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근데 자범죄는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요. 그래서 복음 안 되면 이걸 못 이겨요. 복음 안 되면. 그리고 진짜 그래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누리고 늘 기도하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거. 그래서 그 사도시대 지나서 초대교회 그렇게 한 2세기, 3세기 때는 이제 수도원들이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 전부 다 목회자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자범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동굴로, 산속으로, 사막으로 가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근데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순간은 뭐 나쁜 생각이 들어오지,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지,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들어오면서 어떻게 막혔어요? 행동은 절제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찾아오는 것을.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마음으로 지은 것도 죄라 했잖아요.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성경적인 아니지만 스스로 몸을 자해하기도 하고 몸을 괴롭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이 몸을 가시덩굴에 막 뒹굴기도 하고 그러고 온몸에 피가 흘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씻어보려고 하는. 근데 씻어집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훌륭한 분들 맞지만 이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시대 이후로는 복음이 힘해졌어요. 복음 몰라요, 그 사람들. 당시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이었지만 복음 몰라.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죠. 근데 없어집니까? 그래서 늘 복음 속으로, 그러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고 정말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누구를 보더라도 뭐 저 사람이 왜 그러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다 자범죄예요, 사실은요. 분명히 저 사람이 복음 알고 구원받았어도 복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면 자범죄 못 이깁니다. 욕심도 나지요. 시기도 나오죠. 질투 나오죠. 못마땅하죠. 미워지지요. 욕심 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찾아오는데 뭐 안 그런 척하겠죠. 근데 마음으로 찾아오는 이 자범죄는 못 이겨요. 그럼 결정적인 순간 나도 모르게 이제 그쪽에 흘러가 버린 거죠. 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와 복음화 돼야 됩니다. 어디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도 현장도 어느 곳에든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상화되기까지 내 잠재의식 무의식속까지 내 뼛속까지도 그리스도가 늘 파고들 만큼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돼요. 완전 그리스도.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늘 신앙 고백하십시오.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녹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늘 나를 이 사단으로 길들인 나를 복음으로 길들이도록 복음 받고도 늘 이렇게 나를 훈련시켜야 돼요. 이보다 더 큰 훈련은 없습니다. 이거 안 돼가지고 막 그러니까 좀 죄송하고 오해받았으면 제가 이 복음 알고 30년 이상 훈련 따라다녔거든요. 지금도 토요일날이면 계속 핵심 듣고 또 우리가 화요 집회 다시 또 재방송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안에 이 복음하는 것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솔직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봐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우리 마음을 압니까? 제가 알아요. 그거 딴 것도 복음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고 여러분 복음 되면요 살는 소리라지 절대 상대방에 상처 주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된다니까. 복음은 살는 것이잖아요. 나도 이제 아직도 그런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복음으로 나를 다지지 않으면 복음으로 나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늘 합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이 기도예요. 사실 오늘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이라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이것이 뭐든지 이길 수 있는 길이거든요. 핍박이 와도 환경이 안 좋아도 지금 우리처럼 환경 좋은 시대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전혀 그런 것도 없잖아요. 막 핍박이 오니까 굴을 파가지고 토굴로 그게 이제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들어가서 숨어서 지내다가 또 저기 나왔다가 또 틈에 들었다가 근데 거기는 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전기도 없죠. 지금처럼 전기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소대변도 안에서 봐야 돼요. 악취가 나지 공기는 안 통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 하나 때문에 거기서 견디면서 시간 나면 나가서 복음 전하고 또 쫓아오면 숨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이 그들의 삶을 모두 이길 수 있는 힘을 준 것입니다. 이런 복음 되면요 하나님 모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정말입니다. 복음을 다 들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늘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수첩도 드리면서 너무 이렇게 기도수첩 듣다 보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도 안 되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별로 은혜도 안 되는 것처럼 듣다 보면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군데군데 복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복음이 정말 여러분의 뼛속까지 파고들 만큼 다시 좀 세상 안 좋은 말로 복음에 완전히 중독된 만큼 복음만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은 언약 기도가 생활됐습니다. 그냥 기도가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고 말이거든요. 기도할 때만 당연히 성령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죠. 언약 기도를 해야 돼요. 방금 말한 대로 복음 붙잡고 세계복음만 붙잡고 또 나의 연약한 부분을 늘 그리스도화시키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 기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됐고 항상 임마누엘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 굉장한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결론은 또 기도의 응답은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완전 응답받는 건 뭐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얘기고요. 뭐 남편의 문제, 자식 문제 이것은 그 다음 얘기고 일단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성령 충만, 임마누엘 하나님 나라 응답이 되면 기도 잘하는 겁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슨 악한 것이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 이상한 것이 들어오겠습니까? 그 기도의 방향은 항상 현장 그리고 세계복음화였습니다. 2, 3, 7, 5천 종교, 3,100 선교 늘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감람산에 주셨던 주님의 그 언약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땅까지 내 책임되리라. 이것을 딱 언약으로 붙잡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조금씩 이제 그쪽으로 이어지신 것이죠. 기도가 될 때마다 조금씩. 그래서 결국은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체험하니까 세계 복음의 문이 열리잖아요. 15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되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육신적으로는 여기 급하고 저기 급하고 또 몸이 아프니까 이것도 고쳐주고 기도해야지 당연히 무엇이든지 기도해야겠습니까? 그러나 기도의 중심은 늘 언약 기도해야 돼요. 이런 것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순간순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지금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늘 기도 해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으니까 늘 그려보세요. 그럼 구석에서 이런 게 다 내가 구태여 어떤 것을 기도 안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 아시고 정확하게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응답하세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언약기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 기도문이 주보 뒤에 있는데 이게 사실 언약기도예요. 언약기도. 이게 앞에 보면 이제 전면에는 우리 영적인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세계문화에 대해서 또 개인의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늘 말씀드린 777 7망대 7예장 7이정표를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이것만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묵상하면서 그냥 쭉 기지 말고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뭐 다 안 외워졌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이제 각인되겠죠. 저도 별로 외우는 것은 별로 좀 소질이 없지만 이거는 그냥 외워지더라고요. 21가지는 그냥 외우죠. 계속 하다 보면 외워지지 않겠습니까? 반복하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 거이 돼야 돼요. 그래야 되지. 뭐더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더라 그건 아니잖아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딱 한번 해보세요. 시간 난 대로. 이게 입사시고 이게 정식이 3주입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거든 간단하게 이것 중에 하나만 하세요.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생각, 마음, 영혼, 내 몸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래 간단하게 돼요. 또 잘 때도 마찬가지, 나에도 마찬가지. 이거 한 줄만 딱 잡고. 그래서 어떤 기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늘 주님과 연결시키세요. 오늘도 가는 곳에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면 그 곳에 그 자리가 임마누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자꾸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참된 응답과 축복이 되는 거지. 그것만 딱 붙잡고 해보는 돼도 그만 무너진다니까. 늘 말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배고플 때 보면 얼마나 좀 흐뭇합니까? 심지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가냐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은 아니라. 잠깐 웃음 주겠죠. 그게 또 쾌락도 그렇고. 그렇게 계속 쾌락이 빠지는 거예요. 아편을 맞으면, 마약을 맞으면 그 순간에 뭐 쾌락이 찾아온다잖아요. 그 맛으로 잠깐인데 또 그 다음에 그만큼 어려운데 또 그 맛을 잊지 못하고 또 마약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저도 사실 마른 기도 안 되고 있어요. 저도 계속 이거 가지고 사실은 몸부림칩니다. 정말로 내가 임마누엘 오늘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시간도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것이 기도로 끝난 게 사실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계속 이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하잖아요. 기도했다면 바로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성령 충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거죠. 핍박을 이기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될 만큼 그들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가 체질화됐어요.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숙제고 우리가 늘 붙잡고 나가야 할 거예요. 전도 체질화. 늘 이것을 말씀 운동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이고 복음 운동 했단 말이고 그리스도 운동을 했단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기가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뭐 다른 데도 있겠죠. 그러나 주로 집과 성전에서 성전은 교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집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교회는 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을 봐서는 교회 안에 예수를 정말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그러죠. 전도라는 것은 이제 불신자한테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에도 밖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거든. 교회도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했다. 그리고 일꾼들은 제자들은 이제 가르쳤다는 거죠. 제자와 일꾼은요 사실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 제자로 세워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엇을 모르면 제자는 맞는데 이제 어떤 것을 이길 수 없고 어떤 것을 수용하기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단체는 전도협회니까 과거에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휘했잖아요. 5가지. 이것이 계속 이랬다는 거예요.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다락방에 나왔던 그 말씀 운동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늘 교회에서도 구원받은 사람 또 새로운 사람 만나면 늘 말씀 운동했고 또 팀사역 만남을 통해서 늘 복음을 나누었고 요새 말하면 포럼을 나누었고 그게 팀사역이거든요. 그 집에서란 말은 미션하면 사람들이 늘 찾아온 사람들에게 또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있지 않냐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잖아요 지금요. 가족이 와도 그냥 뭐 어떤 인간적으로 그냥 대접하고 보내려고 그러지 복음 전할 생각 않잖아요. 아 갑자기 우리 언니가 동생이 찾아온다 웬일일까 그 생각 안 해보잖아요. 우선 귀찮기만 하고 어떤 때는 또 뭐 무슨 일일까 그 생각만 하지 영적으로 생각을 않잖아요. 저도 뭐 그러니까요. 갑자기 왜 이분이 우리 집 온다고 그럴까? 왜 며칠간 있는 것일까? 인간적으로는 다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을 복음으로 이제 포럼하고 나누고 그게 팀사이거든요. 그게 미션업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나가서 제자라면 제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미션업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 사람 살려보라고 말이에요. 내년부터 기도하시면서 누구든지 우리 집 오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냥 보내지 마시고 꼭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자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돼요.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고요.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도 일단 복음을 전해서 진짜 복음을 알도록. 그래서 왜 당신이 살아야 되며 우리가 평소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그래서 예수를 영접시키고 그들의 미션을 주기도 하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보이지 않는 미션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나 하느니 안 모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복음 안 될 사람들은 안 모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편하잖아요. 아무도 안 오니까. 제발 내년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우리 집에 찾아온 가족이 됐든 형제가 됐든 누가 됐든 오는 사람은 모두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까지 집에까지 찾아오는데 어떻게 놓칩니까? 또 어디 찾아가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가족들 모임이 있다. 거기도 기도하시면서 거기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것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보시라고 말.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냥 모여서 밥만 먹지 말고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뭐 다 복음 안 한다면 뭐 상관없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복음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뜻이라면 내 입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많은 걸 놓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과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열정을 주세요. 열정을. 그래 복음 전해야지.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보기에 이 사람은 하나님 준비된 사람, 일꾼이구나, 제자구나 그럴 때는 따로 불러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사역이에요. 내가 볼 때 그때도 아마 제자사역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단 말을 들어보니까 분명히 가르치단 말은 이제 제자를 두고 또 일꾼을 두고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누구든지 두 가지를 복음 전하기도 하고 일꾼으로 세워갔다는 거죠. 이러면 가정도 살고 나도 살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 이때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물러갑니다.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업 전문기의 지교회를 키워가시면서 다락방에 일단 불신자 만나거든 또 교회 다녀도 이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팀사역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미션업 가정에서 그 전문사역은 전문인들끼리 만나서 그럼 같은 장소, 같은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지교회는 그 지역을 두고 그래서 우리가 일천 지교를 두고 기도하는 것은 이걸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역에 말씀 운동하는 지역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복음 운동하는 그 지교회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이면 전부 다 이제 교회로 모이는 거죠. 근데 이것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를 할 수 있도록 그 결론적으로 항상 3가지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이란 말은 서밋은 최고의 자리거든요. 대통령이나 왕자를 말해요. 근데 우리 영적으로는 최고자를 할 수 있죠. 육신적으로는 뭐 현재 이 상태지만. 그런데 우리가 최고 되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면, 최고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영적 서밋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영적 서밋이 육신 서밋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노예를 갖추면 나중에 왕을 움직이는 그런 자리에 갔잖아요. 영적 서밋, 또 육신의 서밋까지, 나중에 기능 서밋까지, 문화 서밋까지 갈 수 있었잖아요. 그 영적 서밋은 굉장히 영적으로 그야말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말하죠. 그 최고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최고의 이름이고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축복이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서밋으로 기도하시면서 개인 응답부터 받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늘 확인하면서 개인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응답이 어디가 가면 되냐?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 응답,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응답, 그만큼 응답 받고 있으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복역은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연약하지만 세계복무할 수 있는 전도자다. 자신을 늘 확인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 것이 뭐냐?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내가 지금 사는 이유가 뭐냐? 이것도 분명히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교회 응답입니다. 내가 왜 이 교회 다니는가? 하나님께 왜 이 교회를 만나겠는가?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이런 분명한 나름대로의 교회 응답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절대 교회가 없어지지 않나 교회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들도 많이 이동을 해요. 사실은요. 복음 같은데 복음 있는데 왜 이동을 할까? 교회 응답이 없어서 그래요. 뭐 같은 교회지 뭐 우리나라 같은 교회인데 뭐 늘 메시지 뭐 들으면 되는 것이 뭐 이렇게 막연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제 흔들리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다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3,000명 선교를 한 것은 우리 교회 아니 연약하지만 초대교회 마가다임에 나타났던 3,000제자가 일어나서 그래서 이 지역에서 주로 이제 파주하고 고양시 중심으로 일천 지역이 방금 말한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또 일천 망대가 세워져서 망대나 지교회나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국내외 해외까지 100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하자. 우리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도와서 우리가 못다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이제 언약이잖아요. 이걸 자꾸 심어주는 것이 새로운 게 있는 한까지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네가 여기에 쓰임받아라. 그 자식한테 말할 수 있습니다. 3,100 선교에 쓰임받도록 주역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기도하다 보면요. 정말 기도한 사람은 답이 나올 겁니다. 아, 그러면 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계속 후대에게 100 선교사를 감당할 만큼 한 선교사를 감당할 만큼 100 선교에 내가 주역으로 또 거기에 큰 힘이 되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답이 나오겠죠. 막연하게 3,100명 구체적으로 또 일천 지교회니까 여기서 한 지교회를 내가 우리 가정에서 맡아야 되겠구나. 그럴 때잖아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답을 주시겠죠.
또 3천 제자니까 여기서 내가 그중에 한 명의 제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럼 제자는 뭐 하는 것인가? 그걸 이제 늘 응답받으면 돼요. 이게 교회 응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기 하는 일의 응답입니다. 직업의 응답. 하나님 왜 이 직업을 줬을까? 왜 일을 하게 했을까? 그 많고 많은 일 중에 왜 일을 하게 했을까? 거기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축복하시지. 막연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학자 칼빈은 그런 말에서 성도의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내린 것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악한 일만 아니면 잘못된 일만 아니면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축복하면 되거든요. 심지어 청소부도 저는 최근에 청소부도 의자 그냥 받은 청소하신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조그만 여름에 보니까 조그만 그 쓰레기가 늦게 가니까 냄새 나고 야 음식물 쓰레기도 막 쌓이고 야 이분들 너무 귀한 일이구나. 냄새를 다 감당하면서 날마다 그 청소를 하는 그분들이 굉장히 귀하게 느끼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자부심 있다면 그것까지 제대로 하시겠죠. 이게 좀 우스갯소리인데 전에 그 방송에 그 나는 솔로라는 프로가 있잖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나는 솔로.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남자 여자가 이제 서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통 5박 6일 만나서 때로는 결혼도 하고 이제 서로 이제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청소하신 젊은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그러고 당당하게 말했다. 나는 지금 환경 미화원이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다 대학 나오고 대학 상당히 이제 우수한 대학 그러니까 뭐 연대 고대 같은 서울대 나오는 애들 많은데 그 속에서 당당히 말하더라고. 나는 환경 미화원이다. 그러면서 뭐 그 사람이 누구하고 맺어지진 않았지만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야, 저 사람 상당히 사람이 괜찮구나. 그 새벽에 나와서 청소하는 것도 다 보여줘 보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 예수 믿으면 정말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건 부끄러워 생각하잖아요. 누군가는 또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다 싫다고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은 다 쓰레기 때문에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무조건 돈 많고 좀 깨끗하게 다니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사실 마음속으로 기도도 해줘야 되고 축복해줘야 돼요. 다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직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직업에 대한 응답. 그러면 하나님께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 주신 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주신 거 아니냐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전문 시대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더라도요. 한 가지만 잘하면 세상 말로 성공해요. 한 가지만 잘하면. 무엇이든지 다 지금 돈이 됩니다. 요새 보세요. 유튜브만 잘해도 뭐 돈 되잖아요. 늘 이 말 잘못 오해받았는데 게임한 친구가 이 친구 유튜브로 이제 게임을 이렇게 막 올린 거예요. 이 게임을 나한테 재밌게 했더라고 보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나는 게임 많이 봐서. 근데 유튜브 올라가 얼마나 왔냐. 수백만 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돈이 돼. 그건 많은 수가 보면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여기서 뜬 거예요. 게임 유튜브.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뭐 하나만 아니고 그것만 해도 돈이 된다는 거죠. 젊은 친구인데 나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더 이용받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임, 막 도박 게임이랄지 그런 거 말고 건전한 게임을 하겠다고 나와서 하는데 그러면 되겠죠. 무슨 게임이라고 무조건 잘못돼서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사용하냐 문제지. 그렇잖아요. 뭐든지 잘못 사용하냐 문제지. 도박도 보통 가볍게 하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투겨 들어가니까 문제잖아요. 어떻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늘 기도하시면서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그 많고 많은 직업들의 일을 주셨을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뭐 때문에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응답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일이 분명히 하나님 축복 속에 성공할 것입니다. 정말이요. 절대 생각 따라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는 이제 달란트인데 달란트를 찾아가지고 그 일을 하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달란트거든요.
그 분야에 가야 인간적으로도 남을 앞서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앞서 못 갑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도 못하는 그 음치가 자기 노래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계속 연습하면 절대 그 사람은 우선적으로 잘 수 있지만 끝까지 어떤 그 노래 가수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원래가 음치였기 때문에 그건 자기 탤런트가 아니거든요. 좋아해도 자기 그 영향이 안 따라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인간적으로 탤런트는 두 가지요. 내가 좋아하든지 또 그 끼가 있든지 그런 근성이 있든지 그러면 되는 거. 일단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보니까 그런 차질이 있다고 말이에요. 차질이. 얘는 한 분야를 가는데 그림을 잘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림을 또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면 그쪽으로 일단 탤런트를 의심할 필요가 있죠. 근데 너무도 그림도 못 그리는데 그림 길러 한다. 그때는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또 반대로 그림을 잘 그리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것도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탤런트는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분야에 가면 자기 하는 일에 분명히 성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업에 대해서 분명히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끝까지 그 분야에서 결국은 영적 서밋이 되어서 나중에 기능 서밋, 문화 서밋까지 가서 최고의 전도자가 된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그걸 위해서 늘 복음 속에서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